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세 번째는 영의 몸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한 복의 내용들이에요. 다 세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복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받는 복이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복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다 확인했고요.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그 복의 비밀이 뭐였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을 통해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번역상 신령한 복이었지만 어제 보니까 그것이 율로기아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의 복이다. 영을 주는 복이다. 영을 주는 그 복을 영원한 약속을 받는 복의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생명복, 즉 영원한 생명을 담은 영을 받는 우리가 영을 받는 복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세 번째 영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영의 복으로 창세전부터 그렇게 작정했던 복이 우리가 영만 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번에서 우리가 영을 다 받잖아요. 영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계속 확증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다면 다른 복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복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거나 다른 축복을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지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딱 한 가지라면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사이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은 정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복, 성도 지체 간에도 서로 축복하는 복은 바로 이 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복의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되고 복을 이루기 위한 옵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정말 여러분 추구하시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추운데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좀 많이 받으시고 복을 누리길 축복해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복은 영원한 약속을 받는 것이며 영원한 약속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복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아들의 영을 받아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율로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율로기아예요. 저는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자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좋은 말, 이 율로기아를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복을 진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오직 성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몸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 이걸 축복해주는 여러분 담임 목사였던 걸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으로 알고
함께 이것을 공유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또 4절로 출발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영이 있어요. 예, 이 영이. 이제 이 영이 어떻게 변화되죠? 예, 부활의 몸으로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복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과정은 그리스도의 영이 3일 만에 영이 부활하여 영이 몸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일을 이제 제가 많은 성경이 있었지만 다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뜻을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을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좀 신비롭지 않나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뭔가를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게 옳든 틀리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 진화론처럼 어떤 뭐 아메바 뭐 이런 걸 통해서 진화돼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완전하신 어떤 분이 정말 만들어낸 역작이에요, 역작. 정말 걸작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요즘에 정말 깜짝 놀란 게 개들이 점점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개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의 놀라운 걸작인데 사람은 정말 놀라운 걸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완성품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라 그랬어요. 고전 15장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창조자로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피조물들도 전부 첫 열매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들 세계에서 선악과 속에 살아오면서 서로 그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추억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빨리 잊어야 돼요. 빨리 잊어야 돼요. 응?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확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누군가 우리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누군가 나와 동질감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옛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실패 중에 있어요. 잘 안 돼요. 그건 나 실패했어요. 근데 어떤 그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게 잘한 분이 있어요. 성공적으로 혁혁한 어떤 열매를 맺고 한마디로 성공을 했어요. 또 어떤 한 분은 나와 똑같은 동질의 일을 했는데 나와 똑같이 실패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요? 에? 웃어요 그냥? 실패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그게 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실패한 성공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거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됐으니 내가 저 사람을 배워야 되겠다.
똑같이 실패한 사람 보니까 동질감이 들고 마음이 가. 그래서 저 사람하고 만나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 누가 잘 됐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나처럼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 위로가 돼.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복과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이 일에 말고 다른 것들을 인간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 나를 평가하거나 또 남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들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보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우리 어떤 지체가 또 새벽 예배 나오면 마음 기쁘죠. 네, 그런데 그것도 기쁘지만 정말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이 생명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안 느끼는 성향이 있어 우리 사랑교회가. 그냥 이거는 그냥 늘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당연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맨날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들의 복을 주고 입만 열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결정하는 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아이고 오늘도 좀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하라고 구경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 먹고 가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복을 다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지 이민주 목사가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늘상 듣는 소리로 그냥 끝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진실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진지하세요. 단 한 번도 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지고 나오는 날이 없어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설교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먹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감동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가 안 하고 있어요. 그땐 내가 중간 전달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이 복을 주고 이 생명을 아낌없이 아버지는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 예배 때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과 사랑과 이 생명을 여러분이 받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이것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기회 아니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이 시간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당신 스스로에게 이루신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게 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그 본래부터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영의 몸을 입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가 됐어요.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복의 열매, 열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도 그분에게 한 영밖에 없지만 영이 몸이 된 것도 한 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당신 스스로에게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 영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사랑의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복을 주고 스스로에게 생명을 준 열매가 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개의 몸. 우리와 연합한 한 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몸, 하나밖에 없는 영이 하나밖에 없는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우리에게 똑같이 이 복과 생명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영을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야. 이 하나밖에 없는 영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영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다음에 뭘 줘야 돼요? 한 영을 줬으면 그 영이 우리 영의 몸이 되게 해줘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은 그 사랑을,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씨가 열매가 되듯이. 여러분, 씨가 열매가 되죠? 그래서 씨의 말씀도 했다가 다 지웠는데, 씨가 열매가 되듯이 영이 부활하여 영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한가밖에 없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리빙솔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분이 영의 몸이 되었죠. 예. 영의 몸이 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의 몸이 된 다음부터 이 영의 몸 안에 있는 이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해요. 이 영은 자기를 살려야 돼, 먼저. 이 영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기능밖에 없어요, 이 영은. 근데 한 몸이 된 이 몸 안에 있는 영은, 이 몸 안에 있는 영은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몸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영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이제 뭐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이 고전 15장 45절이에요. 이 고전 15장 45절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지? 먼저 뭐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야.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우리가 그 영의 몸으로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준다? 예, 아들의 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 한 몸 안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몸, 이 한 몸이,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몸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뭘 만나요? 예, 영을 만나는 거야. 이 영은 어떤 영이다? 이건 내 영이야. 나만 갖고 있는 영이야. 그게 아니라 이 영은 우리에게 전부 다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예,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분의 피를 받아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어제 말한 영의 복이에요. 신령한 생명의 복, 영의 복.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필요하다면 우주가 하나 더 필요하면 하나님 오늘도 그냥 만들 수 있어. 여러분, 뭐 이렇게 지구가 하나 더 필요하면 지구 오늘 만들 수 있어. 260개의 국가가 있는 이 지구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촌에 역사하는 것은 최선의 역사예요. 어떤 것? 이 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만들어 놓은 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이 세상에 살기 힘든데 살기 힘들어야지. 살기 힘들어야 이 복을 추구하지. 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으면 누가 이 복을 생각이나 하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절대로 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과 함께 살아줘요. 그러면서 우리 영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하고요,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들의 영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고전 12장 12, 13절. 자, 다시 어제 봤지만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와서 하느냐? 영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영접하게 한 영이 되게 하는 게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과하면 성령님이 뭘 어떻게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몸. 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이것이 벌써 이제 복이 여러분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은 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거나 복이 된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야. 아멘. 영의 몸이 돼야 돼. 영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한 몸 되게 하려고 성령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몸이 하나 있고 지체가 여럿이 있으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하나의 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몸에 붙어서 한 지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지체들까지 몸까지 합쳐서 뭐야? 이제는 원바디, 한 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받은 그 복을 우리 지체들도 함께 다 복을 받는 거지. 똑같은 영의 몸이 되는 복. 영의 몸이 되는 복.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한 몸이 되는 복이 어떤 건지 여러분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복음을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게바가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뚫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 기둥이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너는 이제 더 이상 게바가 아니라 너는 베트라다. 너도 똑같은 한 돌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안정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피난처, 안식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적 개념입니다.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의 본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이에서 여러분들의 영으로 되고 이 영이 영의 몸으로 성장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영의 복,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복, 이 영의 복, 이 영의 복을 여러분들이 율로기아 이 푸니마티케라고 하는 이 영의 복을 여러분 정말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여러분의 혼은 그런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이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육신은 자꾸 이런 말씀들을 듣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구원이라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영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영은 완전한 건데.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항상 혼이 영으로 살아야 구원이 되는 거지. 여러분 혼이 아무리 별 영적인 거 해봤자 안 돼. 영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영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이신 하나밖에 없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페트라에 우리 부름받은 우리 교회들이 다 와서 거기 위에 얹혀져 한 돌이 돼야 한다고요. 한 돌. 그게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 예수님. 이게 복이야. 이렇게 해서 복이 지금 우리에게 사람들이 주어지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이 복을 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복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또 아브라함을 내가 따라 해보고 요셉처럼 해보고 야곱처럼 해보고 이삭처럼 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안이 참 잘 됐다. 우리 남편이 잘 됐다. 우리 자녀가 잘 됐다. 이런 것을 이런 복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대의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 있다. 이렇게 근본주의,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만모니즘에 빠져 있다. 이 축복, 잘못된 축복 하나를 관에 들어와서 전부 다 이 세속적인 이 돈, 물질 여기에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의 기준은 달라요. 십자가에 있죠. 그분들의 기준은 십자가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정화하고 나를 낮추는 것에 기준을 두고 예수의 십자가 피의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라서 기준은 틀렸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이 경종을 울려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들은 이 복을 받고 세상에서는 가난해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온갖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서 우리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군산에 있는 가장 많은 돈을 여러분에게 준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돈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군산시에서 여러분들이 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도 구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의 영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몸이 우리가 정말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서는 안 되고 그 필요 이하가 있어서 불편해서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에요. 이 복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충실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목사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생명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 1년 후와 내 이제 이 육신을 벗을 날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설계를 끝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통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위해서 이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일 더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과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이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이 열매를 맺어가고 이 빛을 비추는 데 필요한 여러분 내면과 외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통치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을 여러분 계속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늙지도 말라고 그래 나보고. 근데 안타까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말에 안 속는다 생각해요. 목사님 막 늙지도 않으니까 내가 괜히 막 위로가 됐어. 목사님 늙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누가 전해요? 목사님이 해야지. 막 그래서 내가 막 충만해졌어. 근데 보니까 안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뿌리를 잘 내린 여러분 기둥으로 나무로 섰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낼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영의 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계몽이 될까?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랑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랑이 별로 시시해. 이 사랑을 주고받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인간적인 사랑은 그때뿐이야. 인간적인 사랑은 계산이 있더라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해?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사랑은 아버지는 그냥 다 주세요. 당신 안에 이루어진 걸 다 주시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이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겠네. 15장 44절. 고전 15장 44절. 이거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돼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로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잖아요. 이 영의 몸이 되는 게 뭐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여 영의 몸이 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고전 15장에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네, 이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축복해서 스스로에게 복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영의 몸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준 거야. 이 육신의 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영의 몸이 되는 걸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몸이 축복하라 이거야. 여러분 육신의 몸이 영의 몸을 축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의 몸을 축복하여 육신의 몸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해서 영의 몸으로 심으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몸이 건강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건강하고 쓸데없이 여러분이 건강한 몸 가지고 여러분 타락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그 몸을 쳐야 돼. 쳐서 생각을 하게 돼. 혼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 혼이 어디로 가야 돼? 영으로 가야지.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다? 영의 생각이 있다가 하면 내 혼에게 다시 영과 혼이 합류를 하고 합세라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거야. 육체야,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내 몸아, 그렇게 살지 말자. 네 몸이 네 몸을 위해 살아버리면 지옥이다. 이건 어차피 없어질 소멸되는 것들이니 이제 육신의 몸아, 내 영의 몸을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뭐예요? 선한 싸움이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애자와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영의 생각 간에, 아들의 생각 간에 여러분 선한 싸움이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피 터지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겨버려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몸이 여러분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일이 없고 이 육신의 몸이 영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여러분 아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이기고 육신의 몸이 이제 뭐예요? 역전이 되어서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하루가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추운 날, 지금 영하 8도 9도인데도 여러분 어제 오늘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몸이 이렇게 순종한 거야. 무엇을 위해서? 영의 몸을 위해서. 물론 아버지의 영광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와 지체들이 서로 힘이 돼요. 이게 엄청난 힘이 돼요. 근데 정말 정작 최고의 이권을 누린 것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고전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44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이 있는 것이 뭐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즉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날이 곧 온다 이거야. 할렐루야. 진짜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는 지금 뭘로 되어 있다? 영의 몸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영의 몸이 훗날을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육신의 몸이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상 몸을 입은 게 뭐다? 하나님 혼자만 형상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려는 게 아니었고 이 형상을 모든 사람이 다 본받아 이 형상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완, 영, 완, 몸, 완, 형상 이 바디를 하나님이 완성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완바디라고 하는 이 한 몸은 우리 한 형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지. 주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같은 영을 준 것은 그 씨와 같은 영이 결국 뭐가 된다? 영의 몸. 그리스도 형상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의 열매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렇게 그냥 읽고만 말하겠습니다. 네. 내일 좀 이루어야 말씀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몸이 되는 이 양식의 말씀을 공급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담임 목사와 이 모든 한 몸된 지체들은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분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듯이 여러분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불신자에게 나누는 건 더 큰 복이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목회는 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몸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것을 나는 뭔지는 몰라요. 남자니까. 근데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이게 그 고통을 힘들더라도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자꾸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 안 돼.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회 방법을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몸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만 목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정말 그것이 쉬우면 좋겠으나 어렵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사남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좋아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걸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이 몸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나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20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부활이 뭐죠? 영의 몸들이 주님 재림할 때 진짜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입는 거,
이 우리가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드디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복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복이 감사하게도 정말 제가 목회를 그때 한 14년 한 다음에 이게 뒤집어졌는데 몰랐어요. 이게 복인 줄 몰랐어요. 복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치료해주고 통찰 이런 걸 나도 복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복을 빌어줄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내면으로 외면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성경을 보니까 또 그것이 그 근원적 복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사랑과 생명과 모든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소망을 소원을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아비 신앙이래 이게. 아버지를 아는 게 아비의 신앙이래. 아비의 영적 단계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복을 더 많이 받으시고 더 성숙해지고 이 복을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좀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